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 못할 것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믿으십니까? 코로나19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요즘에는 저에게 늘 고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이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어떤 깊은 물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의문 또한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은 벚꽃이 팝콘처럼 터지듯이 펑펑 터지고 있는데 그 이때에 여러분 벚꽃놀이도 못하고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지 말라고 하고 집안에만 콕 붙어 있으라고 하는 이때에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길래 여기에 오셨습니까? 하늘비전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하고 결정짓게 합니다. 군대면 군대고 또 사회면 사회고 가정이면 가정, 학교면 학교, 회사면 회사마다 그 안에 소속한 사람들의 어떤 프라이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소속되어 있는 그 사람 있는 곳에 그 사람의 정체성이 있게 마련입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이 자기 소속감이 희미해지면 그 사람의 인생도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뭐 이런 모습으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속감이 결여될 때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국가를 책임지는 국회의원이다, 대통령이다, 군인이다, 국가대표 선수다, 경찰이든 아니면 공무원이든 내가 어디에 소속된 누구라고 자기 소속에 대한 뚜렷한 정체의식, 그 정체의식이 확립된 사람은 그 안에서 정말 이탈하지 않고 자기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신분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 영어로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은 이게 티아노스 이런 말이에요. 크리스티아노스. 다시 말하면 인클라이스트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께 왕권을 주셨어요. 아멘. 왕권을 주셔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만물의 왕이신 주 예수님의 발 아래 모두를 복종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지금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속한 국민으로서 국민답게 생활해야 되겠지만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소속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여러분 예배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3절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함께 앉혀주셨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 밖에 버려졌던 그런 불쌍한 그리고 가엾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밖에 없었던 그런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무관한 사람들이었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정말 그냥 그렇게 바람처럼 안개처럼 그렇게 머물다가 사라져 버려야 될 무가치한 사람들이었으며, 거리에 버려진 정말 쓰레기처럼 하찮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 대하여 너무나 멀리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 안에서 가까워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에 막힌 그 담이 허물어지고 회복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소속이 이처럼 분명해졌다고 하면은 여러분, 남은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의 소속이 하나가 되었다고 하면은 남은 것은 어떤 것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뭘 하고 있는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사사기 3장 말씀을 쫙 봤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이 모든 사사의 어떤 삶을 보고 이 사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사가 없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았지요.
계속되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그들을 또한 심판하고 그들은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회복을 반복시켜 주셨어요.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사사기의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심판을 내리시고 또 그들이 회복하고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는 것의 반복이라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늘 그랬던 것처럼, 다시 말해서 예전에 자신들이 회개하고 새 삶을 살겠다는 결심과 결단은 어디 간 것도 없고 이제 또다시 죄를 짓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를 대신해서 생명도 없는 이방신들을 섬기고면서 타락해 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둔 그 가나안을 이스라엘의 채찍과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언약을 깨뜨린 백성들을 징계하셨다고 본문의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거주하는 시스라요. 여러분 BC 14세기경이라고 합니다. 이 BC 14세기경에 영적으로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에게 식민지로 팔아 넘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빈 왕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때 당시에 가나안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다르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첨단 무기, 중무기, 그리고 정치력과 군사력을 동시에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식민 통치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방신을 섬긴 대가로 주어진 징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하나님께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10계명 1계명 아니겠습니까? 나 외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최고의 악으로 간주했습니다. 언약으로 백성된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아닌 다른 길로 행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면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눈을 딴 데로 돌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견딜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이방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을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눈물로 회개를 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녀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의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나안 왕의 군합발 아래서 정말 신음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구해줄 지도자, 그 지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이 식민 통치하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구해줄 지도자가 바로 누구였는가? 여성 선지자 데보라였다는 겁니다. 데보라. 그렇다고 한번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죠.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약간은 좀 부족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훗이라는 사람은 왼손잡이였어요. 그리고 장애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삼갈이라는 사람은요 다른 신에게 바쳐진 사람.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4장 5절에 보니까 자기 소유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재판을 베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그만큼 여러분 백성들의 신임을 받았다는 사람이, 잘 나갔던 사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드보라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자였습니다. 여성. 여러분 백성의 지도자는 될 수 있어도 백성을 대표할 수 있는 사사는 될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왜 또 여자야?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드보라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뭘까요? 꿀벌이었습니다. 꿀벌. 말벌도 아니고. 여러분 꿀벌은 여러분 강력한 사역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용기나 힘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때가 남성 중심의 고대 사회였습니다. 그 속에서 꿀벌로 불려지는 여선지자를 대장군으로 선택한 것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 어쩌면 어이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당시에 백성들은 강한 것만 의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드보라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한정된 능력이나 힘의 어떤 성공을 바로 밑으로 적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외모로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속에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 그 사람의 100%를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고자 하는 도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두 인물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 드보라가 있습니다. 사사 드보라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드보라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사가 된 유일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이 나오는데 누구인가? 바로 바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락, 남자예요. 이 사람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둘 달랐습니다. 어떻게 다른가? 성격이 달라요. 한 사람은 긍정적이었고 한 사람은 부정적이었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던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온전하게 드려지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광 돌리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긍정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6절 7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그 6절 7절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가 뭘까요? 어떤 것일까요? 6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다음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분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드보라와 바락에게 동시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드보라와 바락은 같은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보라와 바락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열려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 같지요. 아브라함에게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요. 열려 있지만 그 당시 아브라함만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귀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귀가 생기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 곧 망한대.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 안 하면 망한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제 본가가 울산입니다. 그 울산의 소리교회가 제가 자라고 배운 곳인데, 그곳에 여러분 그곳이 부흥이 되어서 이제 교회를 건축할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어떤 청년 하나가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건축하면은 무너진다. 건축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내가 기도했는데 그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여러분, 그걸 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교회는 건축해야 되겠는데. 근데 그때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은 분명히 나에게도 들려야 된다. 그런데 너는 듣고 나는 못 듣고 심지어 우리 교회의 모든 식구들조차 못 들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건축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건축위원장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건축을 함에 있어서 정말 어느 것보다 건축이 잘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로 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절대로 부정적인 것을 주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드보라와 바락에게 임했을 때 드보라와 바락은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나는 힘이 없지만은,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의 물량이 부족하고 군대가 부족하지만, 군대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왕, 저 야빈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히 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긍정적인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비판과 비평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을 비판하기만 하면, 교회의 방식을 비판하기만 하면 교회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내가 하늘비전교회에 소속된 인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마음속으로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에이, 하나님 뭘 모르시는구만. 우리는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고 저들은 저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기냐. 바락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남자들의 습성이 있어요. 남자들의 습성은 무기에 연연을 해요. 무기에. 철의 위력을 아는 겁니다. 철의 위력을. 군대에 다녀와본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군이 셉니까? 우리가 셉니까? 미군이 세죠. 저기 뭐 폭격기 날아오고 막 스텔스기 막 날아오면 우리는 무조건 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전에 우리 드라마를 봤지 않습니까? 주몽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주몽에서 철기군이 나와요. 철기군에게 늘 쫓겨다니던 그 부여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여러분 가나안의 철기에 쩔쩔매고 있는 형국이에요. 쩔쩔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저런 철기군을 주시면은 나는 한번 나가서 싸워서 이기겠는데 이 청동의 무기로 어떻게 싸우냐? 또 저 보잘것없는 10,000명으로 내가 나가서 싸우면 나는 절대로 못 이긴다. 여러분, 통밥을 재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상력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상력을 버리고 이제는 그에게 그 사육된 상상력, 그 상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사명을 이루는 백성은 나의 통밥을 믿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나가서 성취하는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락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락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 벼락, 번개 이런 뜻이에요. 번개라는 뜻입니다. 드보라는 꿀벌. 여러분, 언뜻 봐도 여러분 꿀벌보다 번개가 세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결코 강한 것에만 있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른 찬양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어저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저 김정기 목사님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김정기 목사님께서 자기는 이 찬양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할 때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부르면 좀 약해 보여서 그럴듯하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락이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 함께 가야지 내가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통해서 나는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들렸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에는 철저하게 비열한 남자의 속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바락은 좀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바락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뭘 말해주고 싶은가? 저 가나안의 철병거가 얼마나 강하고 저 철기 문화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줘서 우리는 절대로 이기지 못한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자인 네가 뭘 아냐? 8절처럼 함께 가서 저 적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봐라. 그들은 철기고 우리는 뭐냐? 우리는 저 철기에 우리 청동은 형편없이 무너질 거다. 그것을 네가 봐야지. 하는 그런 부정적인 고리가 그 바락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남자 해서 여기 오신 남자들 참 면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면 좀 그렇지겠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남자가 나쁜 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도 멸류관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바락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것, 재테크, 우리 아이들 교육.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여러분 요즘에 볼 일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오직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법,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또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좋은 교육이 있어야 되고, 자리가 좋아야 되고, 좋은 양분이 있어야 되고, 좋은 시설이 있어야 되고, 좋은 성경 공부 자료가 있어야 되고, 위치가 돼야 되고, 주차장도 뭐 등등 말하지만, 우리에게 절체절명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믿음과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확신인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없어요. 부정적인 고리로 꽉 차 있는 우리를 보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질병은 싹 사라질 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경제 상황은 나날이 나아질 줄 믿는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는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락이 저 하나님의 원수 철병거가 있고 철기 문화가 꽃을 피우는 가나안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내가 순종해서 저들을 뽑아버린다는, 여러분, 그 마음으로 갔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그 특권은 다른 한 여인으로 돌아가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4장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번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누구의 손에 파신다고 했습니까? 여인의 손에 파신다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깡그리 무시한 바락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야일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일 수 있는 권세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장관 시스라를 죽이면 여러분, 그에게는 더 큰 명예와 더 큰 부가 올 것인데 모든 것을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은 그를 쓰셔도 중요한 한 가지를 빼버리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빼버리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사업을 주님께 드리는 사업으로 시작하셨다고 하면 끝까지 정성을 다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누군가 여러분을 모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편과 자식의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찬송가의 가사처럼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락은 아무것도 못 가졌어요. 뭘 했습니까? 노래에도 이런 거 있지만 나 완전 새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긍정적인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002년 그 월드컵을 할 때 읽은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고 하면은 사람들은 나를 성공이란 말로 표현한다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김태연 씨입니다. 김태연 회장이라고 하죠. 여자예요. 이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당시에 실리콘밸리의 작은 거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TV에서 나와서 강연도 했던 분이세요. 이분이 46년에 태어나서 김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정월 초하룻날에 태어났는데, 예로부터 남자가 음력 1월 1일에 태어나면 팔자가 좋지만 여자는 음력 1월 1일에 태어나면 팔자가 세다는 말이 있죠.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그 제사장을 차려놓고 친척들이 다 모여 있는데 어머니에게서 택기가 있는 거예요.
애가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친척들 모두가 1월 1일에 조상들이 아들을 점지해 주셨다고 철석같이 믿고 여러분 기다렸어요. 근데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는데 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재수 없다고 산모가 먹어야 될 미역국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이때부터 이 아버지가 아내와 딸을 그렇게 구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재수 없는 년, 나가 죽어라고. 매일 그 소리 듣고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여러분 교복에 피멍이 들어서 학교에 갈 수 없을 정도로 맞았던, 이분에게 남동생이 하나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어머니와 누나를 맨날 때리니까 하루는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엄마 좀 때리지 마시라고, 누나 때리지 마시라고 하다가 아버지가 네가 먼저 참견이냐고 저리 가라고 이렇게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순간적으로 열받아서 아버지를 때렸어요. 그날 저녁에 이 동생이 누나, 나는 폐륜아야. 나는 살 가치도 없어. 누나가 내 목까지 좀 살아줘 하면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누나가 보는 앞에서 농약 먹고 죽어버렸어요. 비참한 인생이에요. 비참한 인생. 내가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면서 여러분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에서 결혼을 했지만은 엄청난 시집살이를 갔어요. 유산을 3번이나 하고 이혼을 당했습니다. 부서지고 깨진 그런 인생. 그런데 제가 이분의 삶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가 발견했는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가졌던 소망은 내 인생이 이래도 나도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긍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어릴 때 삼촌에게 배웠던 그 태권도 도장을 태권도로 인해서 태권도 도장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입으로 선포한 것이 그거예요.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저 사람도 성공하고 이 여자도 성공하는데 나라고 성공 못할 이유가 있겠냐, 이거예요. 이거 남들이 너 이혼녀지, 너 여자로 태어났다고 저주받았지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유수 기업들, 그 기업들과 나란히 어깨를 마주하고 있어요. TYK 그룹의 회장입니다. 미국의 아이들 7남 6녀를 입양을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랜드 마스터예요. 태권도 8단이라고 합니다. 1980년도에 빌 게이츠가 컴퓨터 윈도우 시험 시스템을 만들어낼 때 컴퓨터계에 뛰어들어서 벤처기업으로 회사로 성공을 했습니다. 백만장자가 억만장자. 이분이 얘기한 성공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성공을 하려고 하면 술, 담배를 끊어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말을 바꾸라는 거예요. 말을 바꾸라. 긍정적인 말을 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말로 무시해도 여러분 그것에 무시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입술로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나는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죽겠다, 죽습니다. 배고파 죽습니다. 슬퍼 죽습니다. 배불러 죽겠다, 웃어 죽겠다, 이런 여러분 모든 말들을 여러분 죽습니다. 죽는 백성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사는 백성 아니겠습니까? 항상 긍정적인 말, 덕이 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너 같은 집안에서 뭐가 나오겠냐 하거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긍정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역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번째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2번째는 다음 주에로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